어느 날 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제 아이가 위험합니다. 병이 깊어 생사를 넘나들고 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부처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제자는 당황했습니다. 당연히 제 아이를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그대 자신을 위해서인가? 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이를 잃을까 두려워서, 자신이 고통받을까 걱정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의 기도는 그대 자신을 비우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때 비로소 아이에게 진짜 복이 흘러간다. 그날 밤 제자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자신의 두려움이 아니라 아이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 12시가 넘어도 들어오지 않는 아이, 연락도 없이 사라진 자식을 기다리며 창가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던 날들, 취업 준비를 하겠다며 집에만 있는 아이, 한 달째 방에서만 나오지 않는 자식을 보며 도대체 뭘 해야 하나 하고 속이 타들어가는 마음,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짜증내는 딸,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서도 절대 집에 데려오지 않는 아들을 보며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자책하는 밤들,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 말을 들어도 계속 아프다고 하는 아이, 약을 끊으면 안 된다는 자식을 보며 언제까지 이럴까 하고 눈물 찢는 새벽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나요? 제발 우리 아이만은, 다른 건 다 포기할 테니까 이번만은 제발. 그런데 왜 기도는 들어지지 않을까요? 왜 자식의 운은 막힌 채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시작된다. 자식에 대한 집착 또한 마찬가지다.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 진정한 기도는 비우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자식을 붙잡는 것이라고, 자식을 위하는 것이, 자식을 걱정하는 것이라고, 자식을 기도하는 것이, 자식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 것이라고.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진정한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해주세요입니다. 지금 그 기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정말로 자식을 위한 것인가요? 아니면 자식을 통해 안심하려는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인가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행복해야 하니까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인가요? 자식이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외로우면 안 되니까인가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어떡하나인가요? 자식이 건강해야 하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아프면 안 되니까인가요? 아니면 내가 걱정되고 불안하니까인가요? 우리의 기도 안에는 자식에 대한 진심과 함께 자신에 대한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가 막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자식의 운을 여는 진짜 기도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이를 놓아드립니다. 제 욕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이 아이의 진짜 행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의 사진을 보며 이 아이는 내 소유가 아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맡겨주신 영혼이다. 이렇게 되뇌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소유하려는 시선이 아니라 축복하려는 시선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이 담긴 기도는 천리 밖에서도 전해진다. 하지만 욕심이 담긴 기도는 코앞에서도 닿지 않는다. 진심의 기도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진짜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입니다. 우리 아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게 해주세요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해주세요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 주어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이 순간 존재해 주어서 감사합니다. 불평과 걱정 대신 감사와 축복으로 채우세요. 그러면 자식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보호막이 생깁니다. 부모의 감사한 마음이 자식에게 복을 부르는 자석이 됩니다.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자식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 아이에게 용기를 주세요. 이 아이에게 올바른 판단력을 주세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좋은 기회를 만나야 하고, 좋은 환경을 만나야 합니다. 이 아이에게 좋은 인연을 보내주세요. 이 아이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의 길을 열어줄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먼저 좋은 인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잔소리하는 부모가 아니라 자식을 믿어주는 부모가 되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씨앗도 때가 되어야 싹이 나고 꽃도 때가 되어야 피어난다. 자식의 운이 막혀 보이는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맞는 때를 주세요. 너무 서두르지 않게 해주세요. 때가 되면 저절로 길이 열리게 해주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자식의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해시태그 7번째 기도법 놓아주는 기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 아이를 놓아드립니다. 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이 아이의 삶은 이 아이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자식의 운이 트이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무거운 기대와 걱정에서 벗어나 자식이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5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던 아들, 매일 빨리 취업해라고 다그치던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맞는 때를 주세요라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아들이 처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3년 동안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화내던 딸, 우리 딸만은 좋은 사람 만나야 해라고 기도하던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진짜 좋은 인연을 보내주세요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딸이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병원을 전전하던 아이, 제발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던 부모가 이 아이가 이 경험을 통해 성장하게 해주세요라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아이의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해야 자식의 마음도 고요해진다. 부모의 마음이 평안해야 자식의 길도 평안해진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못 이루는 대신 자식을 위한 고요한 기도를 하세요. 자식 때문에 화를 내는 대신 자식을 위한 평온한 마음을 가지세요. 자식을 원망하는 대신 자식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요? 자식 걱정으로 무겁나요? 자식 때문에 화가 나나요? 자식을 원망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잠깐 멈춰서 깊게 숨을 쉬어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의 소중한 존재다. 내 아이는 지금 이 순간도 하늘이 보내주신 축복이다. 자식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보세요. 문제투성이 아이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는 아이로, 말 안 듣는 아이가 아니라 자신의 길을 찾고 있는 아이로, 걱정거리 덩어리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자식의 복도 마찬가지다. 부모의 마음이 복을 만든다. 복을 부르는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첫째, 믿음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라는 확신. 둘째, 기다림의 마음입니다. 때가 되면 저절로 길이 열릴 것이다 라는 인내. 셋째, 축복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다라는 감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자식 주변에 보이지 않는 복의 기운이 모입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마음이 자식의 운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자식의 사진을 보며 3분간 기도하세요. 오늘도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이 아이에게 좋은 하루를 주세요. 이 아이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단순하지만 강력한 기도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자식에 대한 감사 3가지를 찾으세요. 오늘도 건강하게 지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이어서 감사합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자식 때문에 화가 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아이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아이도 나름대로 고민이 있다. 이 아이도 사랑받고 싶어 한다. 판단 대신 이해로, 비판 대신 공감으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 자식이 성공해야 사랑하고 자식이 말을 들어야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세요. 자식이 어떤 상황에 있든, 자식이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식이 어떤 실수를 하든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그 사랑이 자식에게 힘이 됩니다. 그 사랑이 자식의 운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수많은 부모들이 경험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부모의 마음이 바뀌면 자식의 마음도 바뀝니다. 부모의 에너지가 바뀌면 자식의 에너지도 바뀝니다. 부모의 운이 바뀌면 자식의 운도 바뀝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내가 자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바뀌는 것이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내가 더 나은 부모가 되는 것.
자식의 운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운을 막고 있는 내 마음의 벽을 허무는 것.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더 깊게 만드는 것.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자식을 원망하는 대신 축복하고, 자식을 걱정하는 대신 믿어주고, 자식을 바꾸려는 대신 자신을 바꿔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고요한 호수 같을 때 자식의 마음도 맑은 물처럼 흐른다. 부모의 마음이 따뜻한 햇볕 같을 때 자식의 마음도 꽃처럼 피어난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고요해지세요. 당신의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세요. 당신의 마음이 먼저 평안해지세요. 그러면 자식의 막힌 운도 저절로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결국 자신을 위한 수행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을 성장시키는 힘입니다. 자식을 축복하는 기도는 결국 자신도 축복받는 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온전히 사랑하세요. 완전히 믿어주세요. 그러면 당신의 자식은 반드시 행복해질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의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요. 자식을 위한 기도의 길, 부모로서 성장하는 길을 함께 걸어가요. 당신의 자식이 행복하길 바라며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